원하시도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죄 많고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직까지 죄악에 머물러 있으며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을 직접 맛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뜨리며 하나님 미혹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결박을 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 시간 주만 바라보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주님 홀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장입니다. 긴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쁘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나 그
성시교독 73번입니다. 종교개혁주일 성시교독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 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41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이 귀하고 증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유현희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보좌 앞에서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들에겐 죄와 허물밖에는 아무런 공로나 이의 행위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악에서 떠나 선을 따라 행할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의인에게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신 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타락했던 중세 카톨릭 교회를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온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 온 교회가 더욱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위에 바로 서며 믿음의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어 교회의 모든 사역에 주님의 간섭하심으로 협력할 선을 이루는 교회이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쳐있는 사람들을 모든 성도들이 위로하고 격려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위드 코로나의 시대를 준비하며 모든 성도들이 먼저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며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는 성도되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의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통로를 주님 열어주시오며 직장과 사업체를 경영하는 기회를 주시고 정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치료받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예수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육을 맡고 있는 미아람 교사님과 교사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의 사랑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예배에 나아오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말씀을 통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아이들 되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각별을 더하는 모세의 온유함으로 또 갈렙의 건강을 더하시며 오는 날들이 더 아름다운 섬김의 목양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성령 안에서 충만하며 영분과 자족을 누리는 평안과 사랑의 문자로 기록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권능을 더하시어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들은 받은 말씀대로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듣는 많은 성도들 위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오며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아시고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 세 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 제가 6절 말씀을 읽으면 7절, 8절 두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 10월 31일입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할로윈데이. 예. 어저께 저희 동네는 오늘이 할로윈인데 어제가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어저께 밤에 막 돌고 시끌벅적 하더라고요. 예. 할로윈데이를 미국에서 참 많이 즐거워하고 많이 또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날이죠. 할로윈데이가 맞습니다. 10월 31일은 할로윈데이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할로윈데이로만 기억돼서는 안 되고 오늘 10월 31일은 여러분 교회 달력을 혹시 보시면은 종교개혁 기념일, 오늘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지 504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4년 전에 500주년이었거든요. 그때가 벌써 4년이나 지났는데 그러면 종교개혁일은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우리 개신교회가 중세 로마 캐톨릭 교회, 그 당시에 타락하였던 중세 교회가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에 저항하여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개혁 운동을 시작한 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이라는 것은 잘 이야기하지 않고 여전히 할로윈은 우리에게 익숙한데 종교개혁 기념일이라는 것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thesis,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붙이게 됩니다. 언제 붙였냐면 10월 31일 이 할로윈 데이에 루터가 이 95개조, 우리가 역사 시간에 많이 들었죠. 이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그날이 할로윈 데이예요. 왜 할로윈 데이에 붙였는가? 여러분 이 할로윈 데이는 로마 캐톨릭 교회가 지켰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만성절, 그러니까 만인 성도를 위한 날이 있습니다. All Saints Day. All Saints Day가 11월 1일이에요. 11월 1일. All Saints Day의 전야, All Saints Day의 Eve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All Hallows Eve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 이게 할로윈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전날 저녁을 이제 할로윈 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할로윈 데이는 쉽게 말하면 All Saints Day를 준비하는 날이에요. All Saints Day는 로마 캐톨릭은 성인이라는 서품을 줍니다. 성인.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훌륭하고 뛰어났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성인으로 이제 세우고 그리고 로마 캐톨릭 교회의 전통에 의하면 성인들에게 기도를 해요. 우리는 개신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만 로마 캐톨릭 교회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기도하죠? 성모 마리아한테도 기도하고 성모 마리아한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각 나라나 곳곳마다 교회들마다 아주 그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성인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어떤 위대한 인물들. 그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 곁에 있기 때문에 그 성인들의 이름으로 성인들에게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효력이 더 뛰어나고 내가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날, 모든 성인들의 그 죽은 영혼들이 깨어나고 그 성인들에게 기도하고 특별히 죽은 가족들을 위해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 그래서 이 All Saints Day는 중세 시대 때부터 이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아주 신령한 날, 아주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막 이렇게 깨워지는 그런 날로 여겨지고 죽은 사람에게 기도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로 여겨졌던 날이에요. 근데 이제 영혼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니까 좋은 성인들의 영혼만 깨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영적인 날이니까 모두 득세를 한다라고 생각했냐면 악귀들, 악한 귀신들도 틈을 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ll Saints Day를 맞이하기 전에 그 전날 이제 그 악귀들을 쫓아내는 의식이나 어떤 그런 미신적인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졌는데 중세 시대 때부터 이제 막 귀신 분장을 하고 집 앞에다가 막 무서운 것들을 걸어놓고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하면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어떤 그런 행사들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오늘날 이것이 이제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서는 그냥 하나의 문화적인 코드가 된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할로윈데이의 기념 파티, 할로윈 파티를 하면서 내가 뭐 귀신 숭배를 한다거나 내가 무슨 사탄 숭배를 한다거나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라고 사실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냥 즐기는 겁니다. 그냥 문화적인 하나의 코드가 되고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파티하고 그날은 평상시에 안 입어본 복장, 새로운 코스튬 같은 거 막 이런 요새는 뭐 오징어 게임 코스튬이 유행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평상시에 안 해본 복장, 평상시에 안 해본 행동들, 일탈의 행위를 즐기는 날, 이 정도로 이제 할로윈 데이가 오늘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로윈 데이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에게 기도하는 이 할로윈 데이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그 비텐베르크 성단에다 딱 붙이고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외쳤던 날이 바로 그날이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왜 하필 루터는 이 할로윈 데이에 그 교회 성당에다가 그 성당 그 정문에다가 그 95개 한두 개도 아니고 95개나 되는 엄청난 내용을 써서 붙였는가? 이 만성절이 이 할로윈 데이가 그 당시에 종교가 그 당시 로마 캐톨릭 교회, 그 당시 중세 교회가 타락했던 가장 극명한 모습들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행해졌던 시기가 이때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만성절에 성인들에게 기도하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내 죽은 가족을 위해서, 내 죽은 가족이 지금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확실하지가 않아. 마치 이제 천주교의 교리처럼 연옥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연옥에 딱 가서 연옥에서 천국 갈지 지옥에 갈지 거기서 이렇게 막 이렇게 대기하고 있을 때 천주교의 그 중세시대 때 어떤 것들이 행해졌냐면 면제부라는 걸 팔았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드리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의 연옥에 있는데 이들이 어디로 올라갈 수 있다?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이런 광고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금화 한 잎에 금화의 면제부 한 장을 팔면서 당신이 드리는 이 금화를 연복에 쨍그랑하고 넣는 그 순간에 그 쨍그랑 소리와 함께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광고하면서 면제부를 그 당시에 팔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면제부가 가장 많이 팔리는 날이 언제였어요? 이 할로윈 데이였어요. 이 할로윈 데이에 가장 이런 일들이 가장 어떤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은 사람에게 기도하고 귀신 복장을 하고 그것들을 즐기며 이게 오늘 하루 이틀 만에 생긴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그렇게 그런 일들이 행해졌던 그때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본질에서 교회가 타락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저항해야 한다라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개신교를 영어로 하면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의 뜻이 뭐예요? 저항하다라는 것입니다. 프로테스트. 교회가 타락해가고 있는 모습,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타락하고 있는 것에 저항하여서 그 저항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며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외쳤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개신교회란 말이에요. 이 할로윈 데이를 기준으로 이때 가장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반성하며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에 저항하여서 우리 개신교회가 생겨났는데 마치 개신교회의 생일과도 같은 날인데 우리는 우리의 생일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종교개혁을 이야기하지 않고 종교개혁의 정신을 많은 교회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났던 중세 교회가 타락했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세 교회는 가장 1차적으로 그 중세 교회의 신앙의 기준과 신앙의 권위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고 로마 캐톨릭 교회의 전통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의 권위를 더욱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중세 교회는 하나님의 아직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그 전해를 보여주시고 중세 교회는 사제만이 신부님들만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만 읽었어요. 성경을. 오늘날은 좀 다릅니다. 오늘날은 성당에 가면 우리 한국 성당에 가면 한국말로 성경 읽고 한국말로 미사를 해요. 그런데 중세 시대 때는 여러분 중세 시대 때 미사의 의식은 라틴어로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가다 설교하면서 뭐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원어가 어떻다고 이렇게 그 뜻을 설명을 드리려고 이게 가끔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무슨 목사님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어렵게 그런 말을 하냐라고 생각하시고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계실 겁니다. 근데 중세 시대 때는요. 미사에 참석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독일인이나 유럽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쓰는 말로 미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미사가 이루어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로마 캐톨릭 교회의 아주 중요한 미사들은 다 라틴어로 합니다. 라틴어로 미사가 이루어지고 성경도 라틴어로만 읽어요. 그리고 신부가 그냥 일반 성도들을 위해서 간단히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강론할 때만 일반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간단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일반 신도들은 중세 교회 때 오늘날 캐톨릭 교회는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날 캐톨릭 교회는 요새 자국어로 이제 미사들을 드리지만 중세 시대 때 그랬다는 것이죠. 중세 캐톨릭 교회 때 일반 신도들은 성경의 말씀을 직접 읽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고 성경을 읽는 것을 교회가 금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가질 수도 없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미사에 참석해서 사제가 신부가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주면 라틴어 성경을 듣는 거예요. 라틴어로 듣고 성경이 뭔지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러면 그냥 신부가 그 이에 그다음에 교황청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그날의 강론에 대해서 설명을 쭉 읽어주면 그게 그냥 이 말씀의 뜻인가 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말씀을 배워서 그 가르침을 배웠던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뿐이죠. 어려서부터 내가 성당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미사를 드리니까 그냥 그렇게 습관에 따라 전통에 따라 미사의 의식을 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전통을 지키는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교황과 교황 아래에 있는 사제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officially 말하는 것은 특별히 교황이 말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캐톨릭 교회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럼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성도들은 오늘날은 천주교회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자체도 없었어요. 그냥 교회 미사에 참석하고 신부가 라틴어로 미사를 집례하면 그것을 듣고 그냥 미사의 의식 가운데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도 교회의 전통과 교황 그리고 사제 자체가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행사했다라는 것이에요.
교황과 더불어서 사제들은, 신부들은 특권층이 되었습니다. 중세시대 때 그들은 기득권층이 되어서 기득권을 형성하여서 엄청난 부와 엄청난 권력을 축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부패하며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교황은 그 당시에 세속적인 정치의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중세시대 때 교황이 어떤 권위를 가지냐면 중세 유럽의 여러 나라의 왕들이 있는데 왕의 대관식을 집례했어요. 교황이 공식적으로 왕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를 했다라는 것이죠.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교황 밑에 있는 주교들과 사제들도 엄청난 권력과 정치적인 영향력,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부와 엄청난 권력을, 세속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부를 축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사제들은요,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성직자인 거죠. 일반 백성들하고는 전혀 구별된 딴 세상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누리는 혜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엄청나니까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혹은 내 자식이 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제가 되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주고 사제의 서품을 샀습니다. 성직을 매매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배워서 훈련받아서 성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돈 많은 사람이 며칠 전까지 사업가였고 장사꾼이었는데 어느 날 내가 사제의 서품을 받았다고 사람들 앞에 사제의 옷을 입고 그저 사제의 가운을 입고 나 사제요 이러고 앞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교황과 사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힘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으면 되는데 일반 백성들은 그건 알아듣지도 못해. 그냥 미사의 의식만 그럴듯하게 잘 거행하면 되는 것이고 성직자라는 자신들이 누리는 그 특권을 지키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도 어땠어요? 교회의 모습도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아니라 교회가 부를 쌓는데 교회가 부자가 되는 것에 더 관심이 있고 교회의 외적인 것들을 더 키우고 성장하는데 교회의 외적인 예배의 형식과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미사에 나와서 미사도 라틴어로 이루어지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는데 성도들이 그래도 미사에서 뭔가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되니까 일반 그 신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들로 그 미사의 의식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그 중세 시대의 미사의 의식은 너무나도 예술적이고 화려하고 딱 그 미사의 의식만 드려도 뭔가 근엄하고 거룩함이 느껴지고 이야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화려한 미사의 의식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교회와 사조들은 신도들에게 그 종교적인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웅장한 성당을 지었습니다. 중세시대 때 지었던 그 엄청난 성당들이 지금도 관광지가 되어서 오늘날은 거기서 미사 별로 안 하고 관광객들만 드나드는 그런 성당이 이제 막 되는 것이에요. 그런 성당에 화려한 미사를 행하고 그 화려한 그 성당에 그 건축물에다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라는 미명하에 성당 곳곳에 화려하고 멋있는 웅장한 조각들을 세우고 조각품들을 다 붙이고 엄청난 그림들, 화려한 예술 작품으로 교회가 도배가 되어 있는 거죠. 교회가 미술관이고 교회가 박물관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미사의 의식에서 엄청나고 화려하고 웅장한 음악들이 그 중세의 교회에서 행해졌던 수많은 음악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음악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 음악에서 뭔가 영적인 것을 느끼고 감동을 얻고 거기서 만족을 하면서 화려한 그 건물 안에서 화려한 스테인 글라스와 화려한 조각품들과 화려한 미술품들을 바라보며 화려한 음악을 듣고 야,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했구나. 그리고 만족하면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세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세교회가 예배 안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아주 예배 잘했어요. 미사의 의식을 아주 화려하게 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날 천주교회를 떠올리실 게 아니라 뭐가 떠올라요? 오늘날 개신교회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이, 개신교회가 오늘날처럼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건물을 짓기에 힘쓰고 그 교회를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것들로 의리의리한 것들로 가득가득 채우면서 교회에서 문화적인 행사와 여러 가지 것들로 가득 채우고 사람들이 교회 와서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중세의 타락한 교회에 그 타락한 모습에 저항하여서 그것에 대항하여서 교회가 다시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오늘날 교회는 다시 그 중세교회의 모습으로 아니 오늘날 중세교회보다도 더 타락하고 더 추악한 모습으로 어쩌면 오늘날 성당은 개신교보다도 더 낫고 좋은 모습일 수 있는데 오늘 개신교회는 그들을 반대하였던 성당보다도 더 추악하고 악하고 타락한 오늘날 기득권을 추구하며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축적하는 그런 교회 세력이 되고 정치 세력이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며 그것을 누리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어쩌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0년이 지나니까 그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원래 교회가 가졌던 그 마음, 우리 개신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마음과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와 존 칼빈 등의 개혁자들이 강조하면서 종교개혁 때 외쳤던 종교개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아까 나왔던 건데 첫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세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성경으로.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교회와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며 성경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져야 한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주장하고 외쳤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동안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지, 교회가 어떤 전통을 지켜왔는지가 아니라 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전통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제들을 통해서 신부들을 통해서 듣고 배운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들이 모든 삶의 기준과 삶의 결정의 순간에 있어서 우리가 해왔던 어떤 전통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준을 두고 그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며 행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되는 표현입니다. 오직 성경.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로마 캐톨릭 교회는 성례적인 어떤 제도를 강조해요. 근데 그 성례, 미사의 의식 그 자체가 아니라 오직 은혜에 있다라는 것이죠. 중세 로마 캐톨릭 교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캐톨릭 교회가 강조하는 것은 7가지의 성례를 강조합니다. 7성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7가지의 성례라 불리우는 이 성례는 오직 사제만 집례를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사제가 집례하지 않는 성례는 성례가 아니고 다르게 얘기하면 미사가 아니고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는 목사 없이 우리 성도님들끼리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구역 예배 하시죠? 목사 없어도 구역장이랑 구역 예배 하시잖아요. 근데 천주교회는 사제가 없으면, 신부가 없으면 아무리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해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사제가 집례해야만 그게 예배고 미사입니다. 심지어는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아람 전도사님이 지금 저쪽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지금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예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은 사제가 목사가 아니니까. 목사 안수를 안 받았으니까 전도사가 예배를 이끌어도 그건 예배가 아닌 겁니다. 성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당도요. 사제가 없는 성당, 사제만 없고 건물만 있고 성도들만 있는 그런 성당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성당이 공식적으로
아니에요. 누가 있어야지 성당이 되는 거예요? 사제가 있어야 돼요. 사제 중심이에요. 지금 그 칠성례를 강조하고 그 사제를 중심으로 해서 사제가 인도하는 그 미사의 의식을 강조하고 그 미사의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칠성례, 7가지의 성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이제 캐톨릭 교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런 어떠한 제도나 사제의 중보나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중보할 수 없어요. 목사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중보하는 중보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할 수 없습니다. 중보 기도라는 표현 자체는 사실 잘못된 것이죠. 네. 위에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합니다. 근데 위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는 아니에요.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할, 사제의 역할을 로마 캐톨릭 교회는 신부가 한다라고 아직도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에 의한 중재나 그 중보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주장하고 강조하였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율법주의적인 구원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행위 구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캐톨릭 교회는 죄사함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7가지의 성례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 성례와 그 미사의 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주교회가 이야기할 때 칠성례 중에 영세, 세례를 받는 거, 개신교회가 말하는 것보다 세례가 아주 중요합니다. 세례 쉽게 못 받아요. 천주교회에서. 영세 받으려면 교육도 엄청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세례를 강조하죠. 그 7가지의 성례의 의식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가지의 의식과 더불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선행을 강조하죠. 구제를 강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특히 중세시대 때는 고행을 강조했어요. 그러면 천주교회가 오늘날 개신교회랑 달리 천주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구제사업도 많이 하고 그거 잘하는 겁니다. 개신교회가 배워야 됩니다. 본받아야 돼요. 그런데 천주교회가 구제를 잘하고 구제를 열심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구원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구제 열심히 해야 되고 선행을 잘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고행을, 중세시대 때 고행을 많이 했어요. 오늘날은 뭐 중세시대만큼은 아니지만 요새도 간혹가다 그런 거 하신다 그래요. 어떤 분이 죄를 지으면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고해성사를 하면은 죄를 많이 지으면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할 때 요새는 보통 이제 기도문 같은 게 있어요. 그죠? 기도문. 천주교회의 기도문을 기도문을 몇 번 읽으십시오 혹은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천주교인들 묵주 가지고 다니는 거 여러분 보시나요? 예, 묵주가 있어요. 묵주가 없는 사람들은 손가락에다가 반지를 끼고 다닙니다. 그 반지에 돌기가 있는데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10개면 10개. 그러니까 이거 한 바퀴 돌리면 10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문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 근데 중세시대 때는 이런 것을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더 나아가서 신발에다가 콩알을 2알 놓고 일주일 동안 걸어 다니십시오. 이런 것들. 실제로. 여러분, 그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루터가 여러분 무릎으로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다가 이거는 아니다라고 벌떡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화. 실제로 중세시대 때 그런 고행과 그런 일들을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이 주장했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오직 믿음이 무엇인지 요새 제가 설교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면서 조금 이제 그 개념을 바로 가져야 되지만 분명히 어떤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우리 개신교회가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시 세속화되며 부패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세교회의 타락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다른 것들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세교회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사 잘 드렸습니다. 화려한 성당을 짓고 화려한 미사의 의식에서 미사 열심히 드렸어요. 하나님께 멋지고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그들은 여겼지만, 그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라는 것이죠. 시편 50편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6절을 읽으면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너의 입에 두느냐. 17절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악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악인이 자신의 입에 하나님의 율례, 그의 입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활동하고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져버렸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중세교회는 화려하고 웅장한 성당에서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아주 엄숙하고 근엄한 미사의 의식을 행했어요. 중세교회도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미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뭐를 뒤로 던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 다른 종교적인 형식이나 다른 종교적인 의식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고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중세 로마 캐톨릭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황과 사제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조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독점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어요. 중세교회는 사제들만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권한이 있었고 일반 성도들은 사제들이 그냥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읽어주면 그냥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였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었냐면 성경은 거룩한 책이니까. 거룩한 책이니까 이 거룩한 책을 일반 백성들이 쓰는 일상의 언어, 세속적인 언어로 읽고 세속적인 언어로 성경이 기록되어서는 번역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것을 금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제들이만 읽을 수 있는 고상한 라틴어로 된 고급 언어로만 이 성경을 기록돼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라틴어 성경을 불가타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벌게이트. 이 벌게이트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 벌게이트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천박한, 세속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라틴어 성경이 어떻게 생겼는가? 여러분, 라틴어 성경은요.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이었어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만 하더라도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는데 사실 이 헬라어도 그 당시에 그리스 문명에서 고급 그리스어가 아니라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서 일반 서민들이 쓰는 헬라어로 사실은 기록이 됐었습니다. 이 헬라어 성경이.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여러분 이제 그리스 문명을 로마가 점령하고 로마가 이제 이겨냈는데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요. 그리스보다 군사력은 강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약했어요. 네. 그래서 로마인들은 늘 그리스 문명을 동경했고 로마인들 중에 귀족들이나 높은 사람들은 어떤 말을 더 선호했냐면 헬라어를 쓰기를 선호했고 헬라어를 쓰면 이 사람은 귀족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라틴어는 일반 서민들이 쓰던 언어란 말이에요. 일반 천민들이 쓰던 언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천민들도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초대 교회에서 일반 천민들도 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이 천민들도 일반 서민들도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번역된 게 원래 라틴어 성경이란 말이죠. 일반 백성들이 쓰는 언어로. 근데 그 라틴어가 로마가 제국이 되고 로마의 힘이 커지면서 이제 수백 년이 지나고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이 라틴어가 고급 언어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어야 이게 진짜 성경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원래 천민들을 위해서 번역된 라틴어 성경이 어느 순간에 고급 언어가 되었고 그것을 읽어야 진짜 성경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세교회는 성경이 각 나라와 일반 서민들이,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되는 것을 금지하고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는 것을 금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경을 직접 읽지를 못했어요. 성경 읽을 수가 없어요. 그냥 사제가 이야기해 주면 그게 하나님 말씀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내가 성당을 수년간 수십 년간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가 보다, 이게 교회 생활 하는 건가 보다,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성경을 알 수도 없었고 성경을 읽으려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분, 성경을 읽도록 금지하지도 않고 집집마다 다 우리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도 성경을 잘 안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었어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각 나라의 언어로, 자신들이 일상에서 쓰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제일 먼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죠. 종교개혁자들은 일반 성도들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가장 쉬운 언어로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번역되고 성경이 성도들의 손에 주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는 누구나 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집집마다 한두 권씩은 다 있고 성경책이 우리 손에 있고 내가 다 읽을 수 있는 한국말로도 돼 있고 영어로도 돼 있고 다 모든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성경을 잘 읽으려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오늘날 중세교회가 말했던 것과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럽에서 볼 때는 저쪽 잉글랜드 쪽에 영국 쪽 사람들은 야만족이었어요. 네, 프랑스어, 독일어 이게 고급 언어고 저쪽에 잉글랜드로 가서 그 잉글랜드 섬에 저 섬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쓰는 영어는 아주 천박한 언어였거든요. 근데 성경이 영어까지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 영어로 번역된 킹 제임스 버전, 그 킹 제임스 버전이 요새 쓰는 영어가 아니라 옛날 고어체로 약간 고급진 영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 진짜 성경이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은 가짜 성경이래요. 킹 제임스 성경만 진짜 성경이라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이 쓰는 쉬운 영어로 쓰여 있는 말은 진짜 성경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중에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사실 옛날 개역 성경을 있습니다. 근데 개역 성경이 아니라 이 개역 개정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으로 요새 번역들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읽으면 너무 가벼워. 성경이 왜 이렇게 가벼워? 이거는 성경 느낌이 아닌 것 같아. 성경이 좀 고상하고 좀 그럴듯한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야지.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개역 성경을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면 못 읽어요. 너무 어렵고 단어가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늘날 쓰는 언어로 누구나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종교개혁 정신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다른 말씀의 선포와 증거보다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을 만족시키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즐겁게 하고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을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번 말씀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말라기 1장 10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단 위에 헛되이 제물을 바치며 예배하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제사의 예배의 의식을 화려하고 그럴듯하게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그것은 헛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헛된 예배의 의식을 행할 때 주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헛된 예배를 행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 중에 거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그 성전을, 그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화려한 예배 의식을 행하면서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우리 스스로 기뻐하면 오늘 예배 잘 드렸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외형적으로 화려한 예배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며 그 말씀대로 세워져가는 교회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500여 년 전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외치시게 하신 그 목소리를 우리는 다시 외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외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4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주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리고 그 다음에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40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외쳐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는 가서 외치고 증거해라 라고 이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제가 무엇이라고 외치며 선언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외치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이 다 시들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성하고 아무리 화려한 꽃이라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세상에 화려하고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화려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루어가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결국에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인생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늙게 되어 있습니다. 안 늙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모든 사람은 늙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낡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들어 썩어 없어질 것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외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그럴듯한 모습을 추구하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럴듯하고 멋진 건물을 짓기에 힘쓰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형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시장에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항해서 그것에 반대해서 우리 개신교회가 생겼는데 개신교회가 그 타락한 중세교회보다도 더 타락한 모습이 오늘날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은 다 마르고 시들어 사라질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영영이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가 추구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그 말씀대로 세워져 가는 교회. 이 세상에 그럴듯하고 화려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며 우리가 원래 생겨난 우리 개신교회가 시작된 그 정신,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천주교회 보고 뭐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 못해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이 세상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히 서기를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 천주교회를 이제는 비난하며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교회가 시작되었는지,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종교개혁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개혁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우주 예수 거더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를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리. 잠이 치시로라. 죄악 벗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일부를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종교개혁주의, 하나님의 그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늘 개혁해가며 늘 새롭게 갱신해가는 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부를 축적하며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헌금으로 우리의 만족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귀한 예물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맡은 하나님 이 제물을, 하나님 이 헌금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 바르게 하나님의 드려진 이 예물을 하나님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교회가 바른 사역, 바른 일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필요와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 원하는 것들, 기도의 제목들, 간구하는 내용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1 운동 힘써주시고 새벽 예배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바로 임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공동회의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세례를 받으시고 등록하신 지 3개월 이상 되신 분들은 우리 활동교인으로 됩니다. 그래서 임시 공동회의에 참여해 주시고 보니까 정족수가 48명이에요. 그중에서 3분은 사실은 당에서 사실은 장기 결석자는 활동교인에서 좀 제한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현재 48명이기 때문에 24분 이상 우리 과반수가 되면 개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 공동회의가 바로 열릴 테니까 나가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주시면 금방 끝납니다. 한 15분 내외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꼭 기억해 주시고 12시 반 전에 끝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꼭 여러분 가지 마시고 반드시 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례 및 입교식이 추수감사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아직 안 받으셨거나 또 유아세를 받았는데 입교를 안 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고 여러분 자녀들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시고 임시 공동의회 이후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8명이 세례 및 입교를 받기를 지금 일단 희망하고 있어서 오늘 첫 모임을 갖습니다. 임시 공동의회 금방 마치고 바로 이어서 본당에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계 신방은 봄 대신방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구역장님들께서 확인하셔서 신방을 아직 안 받으신 분들 신방하실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 성경 공부 모임 주보에 지금 기재가 안 됐는데 다음 주에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첫째 주라서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 모임이 있고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 모임 하기 전에 잠깐 구역장님들도 같이 잠깐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우리가 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의견을 듣는 시간을 잠깐 갖기를 원해요. 그렇게 잠깐 모여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또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을 해주시고 그렇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착오 없도록 해주시고요. 교우 소식 중요합니다. 우리 새가족 중에 새가족이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우경 지사님 저기 옆에 오셨죠? 우리 잠시만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그래도 또 환영하고 우리 이우경 지사님이 많이 아시죠? 우리 교회 원래 계시다가 잠깐 떠나셨지만 다시 돌아오셔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새 자녀들도 함께 등록했습니다. 남편분은 아직 안 오셨는데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출산 소식이 있어요. 조영현, 박수연 가정이 둘째 딸 가온이가 가온이 맞죠? 예, 가온이가 출산해서 건강합니까? 예, 이쁩니까? 예, 예쁘게 건강.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혹시 다른 광고 내용이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이죠. 은혜 아니면 이 찬양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건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500여 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개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힘썼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모습과 교회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한인장로교회 모든 권속들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지금 이 시간 또한 이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